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멘 스피릿이에요. 아멘 스피릿, 아멘 정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주님의 교훈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지난주에 11절까지 봤는데 1장 12절부터 2장에 걸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일부만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내용의 그 편지글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선 고린도 교회에 개척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이방 땅까지 가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됐는데 이 교회 개척자 되는 바울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을까? 배경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때에 개척했던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박사들이 되겠어요. 매주 반복되기 때문에. 자, 1차 때는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돌아왔다가 2차 때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나갔다가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을 건너가 빌립보로부터 저 마케도니아 북동쪽, 그래서 남쪽으로 계속 육지를 따라 내려가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반도. 그래서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도시인 고린도까지 내려가 복음을 전해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곳에서 역시 2차 때 갔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려고요. 소아시아까지 나아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오래 머물렀어요. 바로 이곳에서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 말씀 사역 열심히 목회, 아마 바울의 생애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목회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미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하는 계획을 고린도전서를 통해 알리고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상 상황을 보면 이렇게 교회를 1차 고린도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던 첫 번째 방문 이후 그리고 다시 고린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겠다는 계획을 알리는 이 사이에 아마 바울이 한 번 더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대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많은 교회여서 시끄러운 교회라고 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이 어수선한 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들을 잘 훈육하고자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연루된 문제에 대하여 아마 책망하거나 그리고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사람들 중에는 바울의 이 훈육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오히려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 이제 다시 내가 그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들렀다가 그리스 남부지요. 아마 배 타고 그리스까지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 마게도니아까지 거꾸로죠. 2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곳에 거꾸로. 그리고 마게도니아까지 쭉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보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들러 다시 방문했다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려고 터키 더 북쪽이죠. 드로아에까지 갔다가 자신이 오랫동안 고린도를 가고자 해도 못 가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해서 아마 디도를, 자기의 제자 디도를 먼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마게도냐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궁금하고 안타까워 아마 디도를 직접 만나러 마게도냐까지 가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잘 듣고 상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아마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되는 방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경된 계획을 빌미 삼아서 바울의 적대자들, 바울에게 자꾸 불편함을 느끼게 됐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헐뜯을 명분이 생긴 거죠. 왜? 바울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도 않고 미루고 2번 오가면서 방문하겠다 그러더니 바꿔서 한 번만 방문하고 등등 비난거리로 삼았던 거예요. 신실하지 못하다, 변덕스럽다 매도하면서 지도자로서의 바울의 자질을 깎아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 참 초대교회 그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 바울이 세운 교회고 목회하고 지도했는데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 바울의 대적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워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은혜가 돼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도 모든 교인들의 환영은 받지 않았구나.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더한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땅한 일이죠. 그러니까 위로가 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그렇게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고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바울은 우선 첫째로 자신이 불성실하거나 무책임해서 계획을 미루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육체를 따라 하면서란 말은 그냥 즉흥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냥 편한 대로 쉽게 즉흥적으로 했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섣불리 하거나 변덕이 심하거나 책임감이 없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미쁘다는 말은요, 믿음직스럽다, faithful, trustworthy,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에요. 변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도 예라고 말만 하고 또 아니 하지는 않는 말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은 신실함, 변함없음, 견고함.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말했다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근거로 믿겠어요? 반드시 말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런 태도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말로는 예해놓고 금방 잊어버리고 안 하고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실할 수 있는 그 모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예라 했다가 아니라고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못마땅해 하거나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감당해야 되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희생이죠. 이 일마저 아무 이의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고 자신이 순종하여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라는 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복음 시대가 되어 다 폐기되거나 변경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를 관통하며 수많은 약속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선지자들에게 예고했던 것들이 철폐된 게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유대인들은 완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러나 왜? 그들 눈에는 그게 이단과 같고 사기인 것 같고 믿을 수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멘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일을 아멘함으로 받아들여 믿게 된 자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일이든 그리스도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되어지는 일이라면,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시비비 따질 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아멘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협력하여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예수님도 이 일을 제기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예함으로.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이나 또는 그 계획이 미루어지게 된 것이나 바울 자신의 사사로운 입장에서 그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돌보는 차원에서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서 고린도 교회를 빨리 가고 싶어도 해야 될 일들이 자꾸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어쩔 때는 가고 싶어도 핍박과 박해와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뚫고 나가기가 어려워서 미룰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변경된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약속을 못 지켰느니, 한 말을 안 지키느니, 이렇게 할 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난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바울을 이해하려는 입장이 돼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일이든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접근하려기보다는 항상 좀 긍정적이고요, 좀 우호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요, 성품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되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되든 저런 방식으로 되든 결국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협조하려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우호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멘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멘하면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면 좋은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언어에 뭐라 그러죠? 사위라 그러나? 장단이에요, 장단. 노래 부를 때 얼씨구 하는 것처럼 아멘은 좋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좋은 긍정적인 장단 맞추기입니다.
성지 탐사 여행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나 봅니다. 지금이 가야 할 때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굳이 그런 일을 벌이냐? 여행사를 통해 가면 더 싼데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계획을 하냐? 가는 사람끼리 이야기만 하면 되지 뭐 예배 시간에 길게 광고를 하고 그러느냐? 별의별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논리라면 수요 예배 때 몇 명 안 나온다고 수요 예배 없앱니까? 인원이 많고 적던 목적과 방향이 바른 일이라면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못 간다고 안 해야 마땅한 거예요? 가는 일이 나쁜 일이 되는 겁니까? 또 성도로서 성지를 가서 직접 경험하는 일은 신앙에 유익하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한 격려하여 홍보하고 힘을 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알려주는 것은 교회 또는 목사의 마땅한 일이죠. 여러분들 주일날 한 번 오는 게 대부분인데 몇 명만 수요일날 한 번 더 오고 올 때 광고를 해야지 언제 광고합니까? 목사님이 광고를 했다고 그걸 불편해하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 그래요. 이왕 가는 거 그리 다시 또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모저모 살펴서 이왕이면 좋은 기회가 되도록 꼭 가야 할 것은 포함시켜 주세요. 유능한 가이드가 갈 수 있도록 비용이 더 들어도 왜? 유능한 가이드가 잘 현지 상황을 은혜롭게 잘 설명해야지 도움이 돼. 양질의 학습 기회가 되잖아요. 비용이 좀 더 들어도 추구해 볼 만한 일이죠. 우리 교회끼리 가면 비용이 좀 들어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끼리 단합의 기회도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매도하면 참을성이 참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모집 단계이니 혹 알지 못해서 놓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자주 광고하고 자세히 알려줘서 알수록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가게 되는 기회는 제공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는 일이 이제 구체화되면 가는 분들만 모여서 사전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할 겁니다. 그러나 모집하고 알리는 과정인데 뭐 광고를 많이 하느니 주일마다 얘기하느니 참여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을 불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을 배합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그렇게 불편하게 느낄 일일까?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지는 성지 탐사가 성도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일이니 내가 못 간다고 해도 반대하거나 폄하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는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도 이번에 못 가지만 꼭 가고 싶다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죠. 동기부여가 돼야지. 내가 가지 못하니까 가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깎아내려야만 옳은가? 우리의 태도 좀 점검해봐야 할 것이에요. 교회 예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주방 담당자 몇 분이 1년 내내 식사 준비를 해서 잘 먹었어요. 그런데 몇 분이 매주 하는데 그분들도 연세 들어가고 힘들고 몸도 아픈 분들이 하는 게 안쓰러워요. 다음 세대가 나와서 내가 맡겠다 하는 분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장별로 돌려가면서 준비합시다 그랬더니 너무 자주 돌아온대.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하는 분도 있는데 5주에 한 번 하는 게 뭘 자주 돌아와요. 그리고 목장별로 애찬 준비하고 순서대로 하기로 방침을 정하면 애찬을 그렇게 하면 힘들고 이렇게 해야 옳은데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러 의견도 많겠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당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해서 하고자 한다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교제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됐으면 내 생각하고는 다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을 섬기고 교제를 나누기 위한 좋은 목적, 이유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면 방식은 약간 나하고 달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라고 대답하고 아멘하고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불편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 애찬이 그런 식으로 준비되면 뭐 그러냐? 뭐 비효율적이다 어떻다? 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난 못해. 협조하지 않겠다.
당해가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냐 등등등으로 불평과 비난을 일삼하려고 드는 태도. 그것이 뭐예요? 우호 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호 정신이. 코퍼레이션, 프렌드십, 우호와 그 다음에 협력의 정신으로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자신을 변호하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 교회와 성도를 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혹 나하고 입장이나 견해가 다르더라도 비난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협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아멘 정신, 아멘 스피릿으로. 그게 성도다운 겁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 정신으로 충만하여 협력하는 태도로 협조해 나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고린도에 가려던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를 구합니다. 23, 2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아끼려고 너희 기쁨을 돕기 위하여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2장 1절에서는요, 바울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였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첫 번째 교회 개척 이후에 방문했던 그 일, 그들이 너무 문제거리가 많으니까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신앙 안에 바로 서라고 훈육하러 갔었던 그 일입니다. 다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왜? 그렇게 훈육하고 야단치고 책망하러 갔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에 들고 바울을 불편하게 여기고 심지어 바울을 깎아내리는 대적자의 입장에 서게 된 사람들이 오히려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정작 책망을 들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수긍하여 반성하여 돌이킨 게 아니라 도리어 바울과 더 척을 두게 된 반면에 칭찬 듣고 격려받아 마땅한 착한 성도들 마음이 어려워지고요. 교회 분위기는 썰렁해지고 그러니까 결과가 더 나을 게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만 썰렁해져 그래서 책망하지 아니함만도 못하게 되는 결과 방문해갖고 더 유익함이 생긴 게 아니라 교회 분위기가 더 나빠지면 굳이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책망해서라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던 바울의 의도와는 달리 더 어려운 지경이 돼버리니 누가 도와하겠어요? 바울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또 트집을 잡았겠죠. 바울이 와서 괜히 교회만 힘들게 했다고 또 그러겠죠. 그래서 바울은 부딪힐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방문하지 않고 상황이 원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좋은 때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었다. 지난번 방문처럼 그의 방문이 그들에게 불편이 되길 바라지 않고 축복이 되길 바라서 좋을 때를 기다렸다. 바울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지 자신이 개척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들을 지배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2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바울의 반대자들은 자신이 개척자라고 고린도 교회를 마음대로 와서는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군림하려 든다, 지배하려 든다고 하는 또 부정적인 풍문을 만들어서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녀를 염려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의 심정으로 안타까워서 너희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눈물로 바울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목회자에 대한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이 확인도 되지 않은 말들을 짐작만으로 추측한 일들을 사실인 양 장담하면서요, 떠들어대고 발설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을 왜 합니까? 사실이라면 또 그렇다 쳐도 사실도 아닌 말, 확인도 안 되는 말들을. 성지 탐사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거기는 장로 될 사람들만 끼는 자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자기들끼리 누구누구 어울리는 그룹이 가는 거야. 낄 자리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한 50명, 60명 막 단체로 간다는데 복잡해서 왜 그런 데를 가냐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 제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추측을 해서 마음대로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마음들을 자꾸 심어주고 기대감을 떨어뜨리고, 사실이라도 안 좋은 말은 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도 아닌 말들을 무슨 전문가가 되셨어요? 기자 특파원들이 되셨어요?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은요,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의 예를 나를 위한 반성의 잣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쓴소리, 바른 소리, 남들이 하기 어려운 소리를 소신 있게 용기 내어 선포하는 의의 사도인 양 내뱉은 말들이 정말 교회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 입장이나 처지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꼴을 내가 보기가 싫어서 정의를 가장한 채 심통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교회나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저의 허점을 일부러 감추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 저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빵점짜리 인간은 아니잖아요. 원만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교회나 지도자들을 위해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작정이 아니라면 어떤 옳은 말이라도요, 소리를 높이지 않도록 작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옳은 말이라고요, 항상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옳지도 않은 말을, 사실도 아닌 말을 왜 어려움이 되고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까? 세 번째로 바울은요, 교회의 시끄러운 문제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훈육을 거절하고 바울의 지도에 도전하였던 자들은요, 실상 바울 개인을 근심케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어렵게 만든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2장 5절에.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은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지도한 바울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행실로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일부 성도들이 바울의 지도력을 거부하는 소리를 내었던 겁니다. 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좋은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외면당해 갈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계속 교회에서 소외될수록 마치 궁지에 물린 쥐가 개를 물려고 달려들듯이 이들은 더욱 교회나 목회자를 공격하여 교회가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올바른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이 미운 털이 박히게 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위로하여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 자신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자신도 용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또 너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성도들을 용서하겠다는 말이에요. 사탄은 이런 일부의 불만 세력들을 통해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꾸미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자칭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은 문제거리인 성도들이 자신은 정작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요. 악한 마음을 품어 교회를 정작 해롭게 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자신들이 몰라요. 이런 극한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임으로 교회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더 나빠지기 전에 좀 회복하자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가려던 처음의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이미 2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자신의 가는 계획이 미뤄지자 디도를 보냈고, 디도가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니아에 머무는 걸 알고 디도를 먼저 만난 후에 고린도로 가고자 계획을 바꿨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처음에 예고해 온 대로 고린도를 먼저 방문하고 마게도냐로 가던, 반대로 지금처럼 상황이 바뀌어서 마게도냐에 갔다가 고린도로 가게 되던, 그게 뭐 이렇게 문제가 돼요? 바울이 고린도에 먼저 갔다가 내려온 길에도 두 번 들렸다가 오던, 아니면 상황상 한 번만 들리고 그냥 가게 되던, 그게 뭐 이렇게 대단히 문제가 돼요? 아니면 진작부터 간다 그러다가 1년 2년 끌어지는데 말했을 때 바로 오게 되던, 상황상 가고 싶어도 못 가거나 여러 일 때문에 늦어져서 이제라도 가게 되면 그게 뭐 이렇게 문제가 돼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전념하다가 또 고린도 교회에 더 좋은 환경에 가려는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일부 반대자들의 주장처럼 바울이 책임감이 없거나 변덕 맞아서 혹은 고린도 교회를 무시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려고 보면요, 넓은 마음으로 보게 되면요, 다 이해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이 좁으면 모든 게 다 문제로 보입니다. 바울이 왜 말한 대로 안 해? 바울이 변덕쟁이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에게는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를 만들어요.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나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들은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기도에 못 미치거나 거슬리는 일을 혹 저지른다 해도 저지를 수 있어요.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성적인 스캔들이 있거나 무슨 돈을 횡령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약간의 실수가 혹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건 너무 그런 거 갖고 따지고 들지 마세요. 목회자와 협력하고 목회자를 돕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 목숨 걸 일도 아닌 사소한 일들로 목회자와 대립각을 세워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망칩니까? 여러분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관계가 막히면 무슨 은혜를 해요? 1년 2년 다닐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내 교회로 삼고 지낼 건데 목회자와의 관계가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면 내 영혼이 정상적이겠어요? 내 영혼이 말라 결국 죽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을 만듭니까? 스스로? 답답해요. 저는 사소한 일들로, 뭐 방식의 차이로, 말 한마디로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한 말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악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섬기느라고 고린도 교회에 더 유익한 기회를 보고 있느라고 처음의 약속과는 좀 다르게 조정했을 뿐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어쨌든 말대로 지키지 못했으니 바울은 잘못했다고요. 사과해야 된다고 요구하고요.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꼭 짚고 넘어간들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요? 바울이 약속대로 고린도에 먼저 와야 옳았다, 아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보면요,
교회는 정작 쪼개지고 상처받고 무너져요. 마귀는 쓸데없는 논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전문가예요. 어떤 사람들은 같이 어울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이들은 괜히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꼭 남의 잘잘못을 따지고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문제를 꼭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유쾌하고 늘 즐겁고요, 있으면 전체 분위기가 행복해지고요, 늘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오늘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누어요. 냄새를 가지고 나누는데요, 좋은 냄새, 향기를 풍기는 사람과 반대로 썩은 냄새, 악취를 풍기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바울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자와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자라고 두 사람을 둘로 구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자들입니다. 나의 말과 태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지, 내 말과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도록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지, 내 말과 태도가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살려내는 좋은 냄새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나하고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좀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협력하는 태도는 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목받고 대우받고 인정받는 방식이 아니라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와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일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주변과 더불어 즐겁게 협력하고 함께하면 기분 좋고 힘이 되는 좀 좋은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스피릿으로요, 좀 좋은 냄새를 풍기는 우리 시드니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내가 향기를 주는 자, 행복하고 달콤하게 주변을 밝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